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소망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니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나눔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 시민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6월달 보훈의 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열들을 몸과 마음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선열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이 시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감사한 예배 시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서양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나누며 부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한 때로는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우리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참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여러 가지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기도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준비한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남은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에 주님께서 그동안 세상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짐 지고 올라왔을 때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소망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원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오늘따라 더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정말 제가 부탁하잖아요. 좀 근육을 펴서라도 제발 좀 웃으시면서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최고의 미소.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해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면 또 약간 또 다시 돌아가요. 웃음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보면은 뭐 다 세밀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표정이 어떤지 대략은 보여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웃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웃음을 회복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웃고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웃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꼭 웃으셔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는 반갑게 인사하고 집에서 인상 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직장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도 하여튼 웃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잘 웃는 겁니다. 잘 웃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웃음으로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기억납니다. 해리슨 포드라고 좀 유명한 그 배우가 있잖아요. 이분이 뭐 인디아나 존스도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를 출연했습니다. 이 도망자는 이 사람이 캠블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괴한이 침입을 해서 아내가 참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속상한데 이 캠블이 마치 살인자인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없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탈출해서 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영화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박진감이 넘치는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도망자로 산다는 게 피가 마르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지요. 해리슨 포드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돈을 좀 빌렸는데 이 돈의 이자가 늘어서 이 채권자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 정말 피가 마르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또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아픈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에 짓눌리고 질병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마치 쫓아오면서 나를 잡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도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지요. 야곱은 사실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어머니가 리브가였는데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은 욕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에게 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뭐 몇 분 차이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이면서도 형 노릇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욕심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이 야곱이 어머니하고 좀 이렇게 기질상 친밀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음식 준비하면 그 옆에서 돕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머니와 이렇게 마음적으로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 에서는 아주 정말 남자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편애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기질상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냥하는 게 뭐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배가 고픈데 와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동생 야곱아, 나 지금 사냥하고 돌아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 팥죽 좀 한 그릇 주면 좋겠다 하니까요. 야곱이 좀 형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면 어때요? 조건을 형 내가 주기는 주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형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고 하는 장자권. 자기가 형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뭐고 그 네가 하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 한 그릇 줘라 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눈이 침침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너가 사냥해서 그것을 잘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해줄게. 축복해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신났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연로에 간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얼른 사냥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누가 좀 가깝게 친밀하다고 그랬죠? 야곱. 그러니까 야곱. 야, 지금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셔서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너 빨리 가서 가축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 내가 요리해서 너가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정말 헐레벌떡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머니 요리해 주세요. 요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내가 이미 축복했는데. 제가 에서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요리해오라고 했잖아요. 네 동생 야곱이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축복기도 받은 것 같다. 분노가 치밀해, 분노가. 그래서 이 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분노로 씩씩거리면서 내가 저 녀석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기회만 되면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형제지간에 이러한 정말 살기가 등등한 이러한 분위기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얘기를 또 어머니가 들었어요. 독백하는 말을 듣고는 이거 이러다가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이 리브가의 고향은 저기 먼 하란이라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좀 보내서 거기서 배우자를 좀 데리고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 자기 남편도 자기가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죽을까봐 집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10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지도를 찾아보면 현재 이스라엘 지역의 그 제일 남단에 해당돼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는 터키의 그 지역인데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800km를 가는데 지금 짐 꾸려가지고 신나게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짐을 꾸려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3km가 아니고 30km가 아니고 800km가 떨어진 그곳에 가는데 얼마나 참 서러웠겠어요. 내가 축복기도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형의 분노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을 어머니 집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그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을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 참 그 누구도 야곱의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광야길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낯설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란 말이죠.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또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었는데 이 베델은 지금 야곱이 출발한 아버지가 거처하고 있었던 이 브엘세바로부터 약 3일 정도의 길을 갔던 지역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빠른 걸음으로 혹은 달려가듯이 갔다고 한다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고 한 80km 내지 9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난 3일을 어떻게 달려왔을까? 거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아마 정신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천천히 가다는 형이 따라와서 나를 붙잡아 죽일지도 몰라.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이만큼 왔으면 조금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 거기서 해가 졌어요. 밤이 찾아온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운 밤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뭐
호텔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 여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돌멩이 하나 발견해서 그거 베개 삼아 피곤에 지쳐 쓰러지게 된 그 어두운 밤. 아무도 그 옆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홀로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야곱의 그 처지와 형편이 내 모습인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주변에 뭐 가족도 있는 것 같고 친구도 있고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정적으로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빈들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점 캄캄한 어두움이 엄습하는 그 밤은 어떤 밤이겠어요? 정말 두려운 밤이죠. 불안한 밤이죠. 슬픈 밤이죠. 외로운 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힘들고 두렵고 고통의 밤에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지쳐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이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기 하늘 끝까지 맞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참 신기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 환상이 사닥다리 환상이 보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요한 그 밤에 홀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생생한 현실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밤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운 밤이지만 캄캄한 밤이지만 그 누구도 내 옆에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기로부터 야곱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심정적으로는 캄캄한 밤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야곱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직 만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가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까지는 귀로 들어서 아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냐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꿈과 환상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는 사람들을 보내셔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보내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웃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는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헐레벌떡 정신없이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더니 너가 누워있는 그 땅, 이 베델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거든요. 너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저기 멀리 800km 떨어진 곳을 향하여 가지만 내가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15절 말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 홀로 도망치는 신세이지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 받는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자신, 야곱 자신의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이 동서남북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범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저 복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 정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복을 너희들만 누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처럼 이 복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돼. 하나님 저 복 주시고 저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아무도 야곱 옆에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 길을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홀로 가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도 함께 있어. 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너 헐레벌떡 오느라고 정신없이 와서 너 혼자 도망치는 줄 알았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좋고 다른 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 인생 잘 되는 인생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머나먼 거리를 가다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습니까? 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불량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곱만 그렇게 지켜주십니까? 야곱만 보호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 너의 발걸음을 내가 이끌 것이다. 네가 지금은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정말 낯선 곳으로 가지만 내가 너의 발걸음을 너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384장 찬송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 복된 인생은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해봐. 네가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약속한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자, 본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잠을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꿈. 기가 막힌 현실과 같은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돌베개 자고 자다가 무슨 엄청나게 좋은 집이 생긴 것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기 혼자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만 그런가요? 사실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지만 불안과 두려움, 그러한 시절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상급이 된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지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저기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가 뒤이어 받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백성들을 지도에 가려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오늘에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도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거기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이란 말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거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베델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마치 야곱처럼 정신없이 3일 길을 가다 지금 지쳐 쓰러져서 또 어떤 분은 그마저도 잠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면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쫓겨 다니고 있습니까? 나 홀로라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를 의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약속 붙드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무엇인가 쫓겨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분들 다시금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리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간에 박은자 권사님 모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 마친 이후에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서경석 집사님하고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하늘 소망과 또 위로로 살아가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주 교육을 마친 우리 두 분 계신데요. 우리 김형일 집사님, 최윤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등록 신청을 하시고 5주 교육 잘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또 오랜만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전선영 집사님의 모친 김옥자 성도님하고 또 이윤옥 성도님, 이재영 우리 재영 청년은 그래도 예,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잘 오셨으면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7월 1일 날 있는데 아래층 게시판에 보면 25분이 지난주까지 등록하셨습니다. 이미 잘 정착하셔서 익숙해진 분들은 낯설지 않지만 새가족들은 아직 좀 낯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진과 이름이 다 부착되어 있으니까요. 얼굴도 이름도 잘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참가자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마다 8주 동안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28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그들만의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정말 선교를 꿈꾸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도망자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지쳐 쓰러져 있던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